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제1회 꽃시고대학의 졸업식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어제 자전거 타다가 목이 좀 삐걱해가지고 목을 제대로 잘 못 돌려서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잘 못 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성경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매우 늙은 시므온과 안나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기 예수의 성탄을 환영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황혼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생은 서산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태양처럼 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의 출생과 함께 저들의 인생 낙조기는 더욱 밝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황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시므온의 황혼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의롭고라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순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는 그 대인 관계에서 사람에게 아주 고상한 덕망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 많은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하고 꺼리고 또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대인 관계가 참 훌륭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또 25절에 보면 아주 경건하여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경건은 종교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도덕적인 면에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순결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이런 순결,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은 다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이나 헬라의 철학이나 그런 데 소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이스라엘의 소망을 메시아 앞에 놓고 메시아 앞에 걸어놓고 대망의 생을 보낸 그런 사람, 그런 분입니다. 그는 늙어가는 자기 육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메시아에게 소망을 걸어놓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없는 노예는 절망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욕심이 그 위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도 풍부한 인생 영감 속에서 살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의 집입니다. 영의 집에는 영의 감동이 없이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노년기는 성령의 밝은 빛으로 이렇게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가 주님을 보게 하는 눈이요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또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의 구원을 말하기를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고 기뻐했습니다. 본문의 17구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캄캄한 밤에 자기 직무에 충실하던 파수꾼같이 밝은 세상에 떠오르는 아침과 함께 자기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고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주의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패하게 될 원인이며 흥하게 될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면 그것이 곧 그가 망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면 곧 그가 흥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의 죽음을 증거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림당하듯이 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순환의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당한 그 마음의 아픔을 말한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황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의 인생 황혼이 성령과 예수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의 황혼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그도 역시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렸던 정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도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그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영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는 정절의 사람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절 생활에는 아마 고독한 아픔과 슬픔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과부된 지 84년을 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의 신앙의 경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성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37절에 보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그의 경건 생활의 요람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의 예배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한평생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공중 예배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주님께 기도하는 개인 예배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활력을 얻는 첩경이라고 하는 거죠. 안나도 실로 참으로 간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는 젊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힘은 예배의 사람이는 그 이유는 그가 영원토록 능력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섬기더니라고 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나 적어도 100살이 넘는 고령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취하는 공경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섬기는 자의 신분과 위치를 많은 노인이 취하는 공경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는 섬기는 자의 신분과 위치를 굳게 지켜나왔습니다. 하나는 늙음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청춘과 힘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않았습니다. 기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섬기는 봉사의 자리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습니다. 실로 참 거룩한 전도자의 영광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악의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송년 축하 모임으로 모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고실고대학의 졸업생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꽃실버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사이드 잡이지 메인 잡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메인 잡은 바로 여기 한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았던 여성도 한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시므온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 서산에 넘어가는 해처럼 인생 황혼기가 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황혼은 유독히도 아름다운 황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황혼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증거하면서 저들은 사라져갔습니다. 저들은 죽음이라는 운명의 그늘 속에서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를 통해서 환하여졌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들은 예루살렘의 고상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권력자인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저들은 값비싼 진주를 찾고 기다리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대로 저들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노인들이 증거했습니다. 신세대를 구세대가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황혼입니까? 저들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의 신약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신약으로 말미암아 더 밝아졌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과 교회와 조국과 세계가 아름다운 황혼의 햇살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황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아름다운 황혼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축복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